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가 나신 지 8일째 되던 날이죠.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두 사람과 만나게 되죠.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반갑게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뻐했습니다. 물론 성전에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거렸을 것입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도 어린 아기 예수를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 옆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사모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열강의 압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 자기들의 삶을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죠. 그 혹독한 압제 아래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왜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시몬과 안나만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았을까? 질문을 바꾸면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 아기 예수를, 이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25절을 보세요. 25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 역시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게 될 그 위로를 말합니다. 언제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민족, 이 나라를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줌으로써 그 숱한 세월 자신들이 경험해야 했었던 그 서러움을 위로해줄 그 위로를 의미합니다. 시몬 역시 일평생 메시아가 오기만을 고대하며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그 역시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압제 속에서도, 동족들이 외세의 말발굽 아래 죽어나갈 때도 소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거고 자신들의 눈물을 씻어 줄 거고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그 서러운 세월을 이 메시아가 보상해 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견뎌왔던 것이죠.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시몬에게 위로의 근원이었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대목입니다. 이 점이 많은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메시아가 자기 생전에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까닭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더 이상 자기 생전에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포기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더 이상 자기 생애에 메시아가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여러 가지 결과를 빚어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무엇이냐? 현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과 안위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은 두 극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으니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편을 드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로마에 충성해서 그 일을 도와줌으로써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을 누리는 편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동족들에게 과한 세금을 징수하며 한 몫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극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자기들 편에서 뭔가를 해야겠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구해보자. 독립을 쟁취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무력 항쟁에 나서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했고 로마와 싸울 것을 뒤에서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이들을 셀롯 땅 혹은 열심당원, 열혈당원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무력 항쟁을 계속함으로써 대항해 왔습니다. 테러를 일삼았고 로마의 앞잡이라 불리는 세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 그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현세의 행복과 안위보다는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참된 안식과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고대하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태도는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므온 역시 언제 메시아가 올지 몰랐습니다. 때때로 그 역시 힘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지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그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고 일평생 그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었어도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메시아는 온다. 언젠가 메시아는 올 거다. 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그는 이 땅에 욕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의 삶은 정직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84세가 되기까지 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 서러운 세월, 그 힘겨운 세월을 버티게 했었던 힘은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믿음. 그분이 오시면 이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밤낮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고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26절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는 살아생전 반드시 메시아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과 눈은 언제 오실지를 모를 항상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당연히 그 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두 사람이 메시아를 대면하게 된 요인 한 가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의 시선이 항상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시선을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두고 있었다면, 두 번째는 그들의 성실함입니다. 성실하게 성전을 오르면서 주님을 섬기던 그들의 삶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메시아를 대면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일 설마 오늘 오시겠어? 하고 그날 그들이 성전을 찾지 않았더라면, 오늘 하루만 쉬자,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뭐 하고 그날 그들이 그 성전을 밟던 그 걸음을 멈췄더라면, 그들은 그날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27절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그날 그 자리를 찾았던 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에게 부각시킵니다. 그들이 갔을 때 마침 왔다는 거예요. 마침. 이는 열 처녀의 비유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들의 깨어있는 신실한 삶의 태도가 메시아를 만나는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깨어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생 다닌 성전이었지만, 평생을 밟은 곳이었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메시아가 왔던 것이고 그들은 그날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성실함. 깨어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깨어있으라라고 말하죠. 깨어있다는 다른 표현은 성실함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놓치지 않는 또 한 가지 요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메시아를 향한 말씀에 대한 신실한 어떤 순종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들은 그날도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이 성령의 감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보세요. 이런 대목이 나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이 요셉과 마리아를 성전으로 인도하셨던 성령은 그날 시므온과 안나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것을, 오늘도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것을, 오늘도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감동하셨습니다. 만일 시몬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성령께서 분명히 가서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셨건만 그 마음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메시아를 대면하는 타이밍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쩌면 여러 가지 사연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수 있고 몸이 피곤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이, 그들의 깨어있음이, 그들의 믿음이 메시아를 대면하겠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예고 없이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도 예고 없이 성경은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해요?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니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네가 하고 해야 될 일을 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을, 기도하는 일을 하며 예배하는 일을 하며 주님께서 너에게 시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야 될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언제 올지 몰랐어. 아니, 내 생에는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지쳐서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기를 포기하진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던 주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오시지 않을까? 내일 오시지 않을까? 항상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될 우리들이 그 주님을 기다리기를 포기한 채 세상에서 내 생에는 절대 오지 않을 그 주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줄 소망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할 약속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과 그 복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 여러 번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근심도 함께 줍니다. 염려도 함께 줍니다. 슬픔도 함께 줍니다. 또 세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줘도 아픔도 함께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데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요즘 계속 감기와 독감과 여러 가지 질고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겪는 이런 아픔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독감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슬픔과 근심과 질병과 고통은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다시는 죄가 우리에게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겁니다. 그러니 슬픔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어요. 좋은 옷 입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오셨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곳에 놀러 갈 계획이 있겠지만 역시 근심과 걱정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시설 속과 아무리 좋은 의료 시설 속에 살아도 아픔은 여전히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 이만큼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리 한 가지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듯 두려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가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듯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그 메시아를 대면한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듯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다는 것. 또 우리들 중에는 그 주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성전에 왔을 때 모두가 주님을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 오실 때와 두 번째 오실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그 주님을 아련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 같지만 두 번째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늦게라도 환영해 주셨지만 두 번째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들이 그날도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주님의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산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주님을 대면하지 못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주님 기다리기를 포기한 채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를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필연 세상에 소망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점점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됐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긴 오시겠지. 그러나 내 생전은 아니겠지. 그런 마음이 점점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마 오시겠어요? 진짜 오실까요? 그럼 예수 왜 믿어요? 그럼 예수 왜 믿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왜 다녀요? 예수를 왜 믿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세상을께 소망을 두게 된다고. 그러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다는 것을.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약속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 맞아. 주님 다시 오신다 했지. 우리의 흐릿해진 기억,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계속해서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듬고 주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예배당에 와야 된다. 매일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집이든 교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시몬과 안나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날 해야 될 일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십시오. 큐티 하시기를 권합니다. 큐티 읽는데 5분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나 그것이 능슬해지고 잠깐 세상으로 분주해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순종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그 자리에 있게 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소한 말씀의 무시가 결국은 주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권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시몬과 안나가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신실한 주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